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2021년도 마지막 끝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배우라 라는 말로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함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런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을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오늘이 벌써 2021년도 수요 예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또한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또한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게 됨을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단연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초 이렇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까지 내몰려질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를 또한 계속 힘들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일, 그리고 믿음과 신앙, 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인생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또한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앙의 위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인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매년마다 우리가 힘들지 않았던 날들이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지난날 우리 모든 삶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닥쳤던 코비드-19 때문이 아니라 기타 우리가 그동안에 그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루하루 모든 삶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또 웃을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과연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들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웃었던 일들이 많았을까 아니면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았던 날이 더 많았을까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뿐만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 사실 근심과 걱정, 때로는 무료함과 또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왔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년에도 지난 날들처럼 우리가 웃을 일보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염려할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이 힘들고 어렵고 더 많이 웃을 일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웃을 일이 없다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웃을 일을 찾아내고 좋은 일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웃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서로서로 만들어 좋은 믿음의 성도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이 잠언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며 잠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기로에서 잠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잠언은 그야말로 지혜서입니다. 잠언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지혜와 명철에 관하여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 정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헤쳐나오거나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지혜만 많이 간구하는데 우리는 지혜만 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특별히 오늘 잠언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지혜가 있을 때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철입니다. 이 명철이라는 말은 바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한 우리가 이런 문명 국가에서 정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져 오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보들 가운데 사실과 또는 가짜나 또는 다른 어떤 허위적인 정보들이 뒤섞여져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무차별적으로 전해줄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어떤 허위 정보를 가지고 이 시대 팬데믹을 의미하는 말로 인포데믹이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허위가 우리 앞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정보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지는 정보들을 그냥 사실로 무작정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더 혼란스러운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그 책에 있는 명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러시아 문호가 레오 톨스토이가 남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남긴 대작인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금 저의 오른편에 지금 보여지는 이 책이 바로 레오 톨스토이가 그의 인생 말년에 무려 15년 동안 이상 기록한 대작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그런 이 1년 365일을 날짜로 구성하여 기록한 책으로서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 책을 기록하고 난 뒤 그의 조수였던 페르트코프에게 이 책을 탈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으로 출간될 이 책은 소크라테스, 에필테토스, 아놀드, 그리고 파크 등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거대한 내면적인 힘과 안식 그리고 행복을 분명 안겨다 줄 것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 위대한 사상가들을 그들은 인간성에 대하여 삶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면 나는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하여 진정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하여 그리고 삶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그들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쓴 전쟁과 평화, 부활, 그리고 안나 카레리나와 같은 이런 책들은 혹 잊혀질지 몰라도 이 책만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이 책을 직접 다 기록하고 난 뒤 날마다 자신의 주변에 가까이 두면서 종종 그의 마지막 생에 끝날 때까지 책을 들여다보며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깊이 하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었고 또한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도 그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던 딸 타차나에게 이 책의 일부를 펼쳐 읽어달라고 했을 정도로 레오 톨스토이에게는 이 책은 자신에게 가장 아꼈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연말과 또 앞으로 다가올 2022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면 분명 이 책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조금 두껍지만 꼭 한번 신년도에는 읽어볼 수 있기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 안에서 톨스토이가 남긴 수십 가지 명언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생각한 중요한 명언 10가지만 발췌하여 앞뒤 순서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결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바르게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톨스토이가 말한 바처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고 사소한 악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잘못을 쉽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을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작은 악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악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큰 악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결코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하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결코 어려운 것도 지키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진리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애써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좋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하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인지라 좋은 일도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영혼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영혼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무섭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걱정합니까? 행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며 우리는 서로 조심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는 코로나19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의 어두운 영혼의 모습들,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 맹신하는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놓치며 또 소홀히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5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욕망은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가도 어느덧 손님이 되고 이내 곧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분명 사람을 망치게 하는 가장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욕망을 끊임없이 쟁취하고 싶은 끊임없는 유혹에 우리는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욕망과 비전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여 생각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끄렵게 만드는 악의 뿌리와 같은 게 바로 이 욕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욕망은 자신의 분수를 착각하게 만들거나 오만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욕망을 절제하거나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욕망은 끊임없이 솟아올라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그릇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깊은 강물은 돌을 집어 던져도 결코 흐려지지 않는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포용력이 넓은 사람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 포용력은 아무렇게나 받아주는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람을 넓은 아량으로 참된 인격 안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 주어지는 타인을 향한 참된 배려와 베품과 나눔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분명 깊은 강물보다 저 높은 하늘의 넓음보다 더 높고 넓고 깊고 푸르기 때문에 그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잡돌을 던져도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번째, 길을 걸어가려거든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향 없이 결코 목적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분명한 삶의 방향을 찾고 그 방향을 따라 바르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의 방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한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함께 동행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9번째,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 없는 빛은 결코 없습니다. 빛이 사물에 비추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그림자는 어두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빛과 어두움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밝고 환한 인생의 경험을 하며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원치 않는 어둠의 불행을 경험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호가 푸시킨이 말한 것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돌아보면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정말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슬픔의 연속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사람에 대하여는 결코 사랑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사랑,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있는 자말이 타인을 향한 배려와 나눔과 아량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심이 없는 배려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관심, 배려가 없는 관심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나눔은, 사랑이 없는 배려는 그저 쓰레기나 쓸모없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동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참 기저에는 분명 자기 희생적인 의미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은 진정한 관심과 배려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참된 사랑의 자기 희생을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능력에 경험해 본 분이 있다면 그 신앙의 경험을 경험해 본 자만이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자만이 사랑을 느껴본 자만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관심을 받아본 자만이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10가지의 제가 뽑은 이 명언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21년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이 10가지 명언을 한 번 더 여러분 씹어보시면서 여러분 삶의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행여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지혜를 강구하고 지혜와 함께 따라오는 분별력을 가질 때 우리 앞에 닥치는 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톨스토이의 10가지 명언을 함께 잘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건강을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 그리고 우리 예비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 2021년도 교회의 표처럼 교회다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